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43살 영국인 존 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돌렌이라는 사람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게 노숙자로 살아갔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러면서도 마약까지 하게 되죠. 마약 중독자인 그는 그저 아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숙자의 동료가 내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이 돌렌한테 딱 주고 가더랍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마약 중독자고 혹시나 내가 또 감옥에 가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이고 또 감옥에 가게 되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딱 이 돌렌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위해서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그의 생활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체력과 함께 삶의 의지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가 노는 모습, 인상하는 모습,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네요. 이렇게 강아지를 딱 그려가지고 옆에다 딱 놔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팝니까? 하면서 1달러 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두 장씩 팔면서 이제 푼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3년이 지난 이 돌렌은 이제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팔아 살아가는 당당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의 첫 전시회는 크게 성공해서 이 전시된 그림이 완판됐대요.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5,000달러 이상 간답니다. 그림 한 편에.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던 그에게 강아지 친구가 생겼습니다. 함께 해주는 친구. 그래서 사람들은 외환견하게 이렇게 마음을 많이 뺏긴가 봐요. 늘 함께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강아지 싫어하거든요. 강아지만 보면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딸들이 막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막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줬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고 영리하냐면, 이 친구 차가 딱 들어오면은 그 집 문 있잖아요. 그 앞에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딱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계속 기다린다는 겁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막 펄쩍펄쩍 뛰고 달라들고 말고 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싫어했던 그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은 표현상 그럽니다. 부인보다도 더 반가워하고 딸들보다도 더 반가워해서 안 이뻐 할래야 안 이뻐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노숙자라고 떠났지만 그 강아지는 이 존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 함께 해준다는 그 좋은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죠.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천국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함께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결론 부분으로. 성전인데 이 성전도 그냥 딱 지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혈연과 지연의 공동체와는 달리 한 세례, 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삶의 주인으로 바로 고백하며 사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고백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그 공동체성을 약화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비극이고 교회 공동체도 비극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어떤 편견과 오해나 이기성의 기초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3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 믿는 성도의 각성 3단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제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두 번째 13절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세 시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라. 뭘 생각해?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존재, 이방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누구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밖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12절의 말씀에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파산의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약속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아온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기에 여러분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쇳덩어리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의 모습, 쇳덩어리의 모습, 교만의 모습, 가증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모습. 주님의 절절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나의 과거의 모습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모습, 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잿덩어리였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덩어리였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잿덩어리였구나. 이것을 딱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그 과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지금은 나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어떠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새로운 신분, 직분으로 우리는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어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하면 어째요? 그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그 부모한테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부모를 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속이 든 거죠. 속이 들어.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본문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잘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 잘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신앙생활만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잘해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의 인생이
영생, 영원히 사는 인생. 이 인생은 잘 살았는데 영원히 사는 인생. 이걸 잘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대충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절절히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장벽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바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옛 모습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방인,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존재가 아닌 언약, 약속의 밖에 있는 존재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 밖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있는 존재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이고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옛 모습, 아웃사이더의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새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절절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백성,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의 백성. 그렇습니다. 내가 7번 넘어져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존재, 새 모습이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늘 동일하게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죠. 내 새끼다.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결정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임을 잘 아는 사람,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누리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축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못 누려. 캄보디아 가면 후센 총리가 있는데 후센 총리 세 번째 아들이 미국 육사를 나왔대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총리니까 보면 캄보디아 모든 실권을 갖고 있죠. 왕은 있어도. 근데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째요? 캄보디아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총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권세를 갖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면서도 다닐 때 어째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존 누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상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사다가 미국에다 팔고 이렇게 하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눈물 콧물 다 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인간 좀 표현이 큽니다. 말종인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베푸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입술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봐요? 누가 알아보냐고요? 마귀가 알아봅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어째요? 마귀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딱 알아듣고 무서워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된 신분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후센 총리 아들이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힘이 있지. 그냥 아들이니까 다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이 신분 안에 보호가 있고 보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슬픈 사연이더라고요. 한국 아이가 7살 때 엄마 따라 시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맡겨졌네요.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미국 부모 밑에서 사는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하고 폭행을 일삼았던지 하여튼 굉장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삶. 사춘기를 보내면서 너무나 아픈 삶을 살았죠. 18세에 이제 미국에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저기 이라크 전쟁에서 3년간 목숨을 건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 트럭 운전을 했답니다. 트럭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트럭 운전하면 막 여기에서 쫙 막
며칠씩 가잖아요. 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친구, 이 물건 좀 저쪽 갖다 줘서. 이게 실어다 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부탁하니까 이걸 실어다 줬어요. 이 하얀 색깔을. 뭐라고요? 예, 마약을. 그러니까 그냥 FBI한테 잡혔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냥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약 운반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 군인도 했잖아요. 이라크 가서. 근데 어째요?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시민권. 어찌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그 양부모가 입양을 해놓고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딱 해보니까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당연히 신분이 없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래서 한국으로 쫓겨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입양했는데 한국말 하겠어요? 한국말 못해요. 그냥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 쫓겨나고 한국에 추방돼가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 자, 그런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 친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은 보호와 보장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죽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딱 와요? 마귀하고 천사가 싹 와가지고 예수의 피가 딱 있으니까 마귀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딱 내 영을 거두어서 휙 하고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근데 딱 죽었어요. 신분,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요? 귀신이 딱 데리고 싹 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역력히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얼굴이 평안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보자는 소리야.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죠. 무섭다 그래. 막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다. 사람 목숨 끊어질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19절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갑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가족,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는 방문한 자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수료를 가정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그 피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구원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제 질문에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 신분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오해받거나 왜곡될 때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막 오해하고 애곡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남의 일처럼 못 들은 척 합니까? 방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막 아파하십니까? 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에 내가 존중하고 안 하고 나의 이 마음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때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님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군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손님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처럼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과 하나님의 성전의 이 개념이 우리의 신분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각각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에도 가도 이렇게 엄청난 기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어마어마한 위엄이 있고 웅장함이 그냥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은 성전이 어떻다는 것을 생생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전은 여러분 이 아담의 신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깨제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제제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당당하게, 정말로 이 귀신을 봐도 야, 이 귀신아 가!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겠습니까?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겠습니까? 다르지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딱 고정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성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사역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명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연명하시죠? 하루하루 그냥 살기 위하여 먹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잡고 함께 지어갑시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누리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로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삶에서 내 입술의 고백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죠?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또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멋들어지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너끈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볼래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 복음이 우리한테 왔겠어요? 안 왔다고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목이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복음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수가 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개념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비참하죠. 끝을 보면 그 비참함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려야 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순교의 피, 헌신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래도 서 있고 교회가 막 서가는 것은 거기에 헌신의 피가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고 거기에 흘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생활에서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배 생활하잖아요.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 일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열매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 있을 때 그렇잖아요. 생명 있을 때 출석 예배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서로 돌아보는 거, 격려하는 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뒤로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생명이 없어요. 그때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뒤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때는 없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돌보는 것도 하는 겁니다. 내가 뒤로 하겠습니다. 뒤는 없습니다. 뒤는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뒤로 하겠습니다. 뒤로는 안 됩니다. 뒤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는 바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내가 뒤로 한다는 사람 치고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함께 공동체를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았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적인 삶의 일터에서 적용되는 우리의 영성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가정과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단순하게 자신 혼자 예수 믿고 응답받고 잘 사는 것,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붙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별을 갖다가 딱 붙여줬어요. 근데 다윗의 별을 딱 붙여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체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증명사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 증명서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독일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 하는 증명서죠. 유대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증명서가 있고 한 사람은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경찰이 오는 겁니다. 증명서 없으면 바로 잡혀가죠. 어디로요? 수용소로 가서 그냥 죽는 거죠. 뭐 비누가 된다든지 뭐가 되는 것이죠. 경찰관이 딱 오니까 이 증명서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다가오면 내가 갑자기 확 달려갈 테니까 당신은 천천히 태평스럽게 증명서 없는 당신은 걸어가세요. 진짜 경찰이 다가오니까 증명서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거 뭐가 죄졌구나 하면서 경찰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한 2km를 달려갔어요. 2km를 딱 달려갔는데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서를 탁 내미는 거예요. 누가 도망갔어요? 유유히 증명서가 없는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명서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왜 달리고 도망갔냐고 증명서 있으면서 막 경찰에 막 하니까 내가 요즘에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 올 때는 2km 정도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뛰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관님이 나를 막 뒤쫓아오니까 나도 경찰관님도 병원에 지금 오시려고 저를 뛰쳐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깊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야 된다는 것. 현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대히 믿는 자로서 대가를 치르면서 가시적인 교회 생활의 열매를 남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고 성도와 함께라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지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절되고 깨어지는 우리네 삶의 초상화 가운데 항상 함께 신비를 깨달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오늘 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온누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함께 주님을 높이는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린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